오늘 저는 나에게는 승리의 근거가 있다. 시작. 나에게는 승리의 근거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건강 문제, 병이 들었어요. 또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 때문일 겁니다. 사람, 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외부적인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경우가 더 많죠.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내부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인생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믿음, 확신이 흔들릴 때, 그죠? 또 두 번째로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 무력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오징어 게임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이게 살인게임이거든요. 살인게임. 465명이 모여가지고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464명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1인당 1억을 계산해서 마지막 한 명이 465억의 돈을, 거의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 그 투명한 돼지 저금통 천장에 매달리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 465억이 거기에 이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씩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넷플릭스가 지금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한 100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지금 이게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주 적나라한 그리고 지나친 그러한 폭력들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결국 그게 뭐냐면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 여기 설교 말씀 그대로 좌절이 왜냐하면 어떻게 다들 빚쟁이들이에요. 돈이 결국 돈 받으려고 거기에 이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6개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냐면 회의가 있고 절망하고 그리고 무력한 거예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거기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그 주인공인 그 이정재인가? 그 주인공이 이정재인데 결국 자기가 이제 살아남아서 465억을 받았는데 한 푼도 못 쓰는 거야. 쓸 수가 없어. 그 자기가 거기서 그 464명 그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465억을 쓸 수가 없어서 10,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딱 거기서 인출했어요. 그 외에는 그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 좌절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간단하게 1분 얘기한 걸로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것만 그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야 오징어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 봤네?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해석도 했네?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힘든 인생, 정말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도 하루에 30명, 40명씩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힘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면에 나타나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아주 흉악범만 죽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여러분 사형을 당해도 교수형이나 뭐 이렇게 단두형을 당하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는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목숨 걸고 따라다닌 스승이 죽었네.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진짜 생명을 걸고 집도 가족도 일터도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 정도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회의감,
그 믿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당하다니. 그들의 절망은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유일한 희망으로 잡았던 예수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무력감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로마 당국 앞에 이 촌 사람들인 이 제자들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누가 지배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잡고 있는데 그들 앞에 이 가난하고 또 이 정말 시골 출신의 제자들은 더군다나 자기 스승이 지금 처형당한 상황에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다. 순식간에 세 가지 이 좌절이 뒤집어져요. 회의와 절망과 무력감이 바뀌게 됩니다. 회의는 강력한 믿음과 확신으로, 절망은 엄청난 소망으로, 그리고 무력감은 뭐예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달라졌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로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 내용과 개요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사도행전에 대한 거 한 2, 3분에 끝낼게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여러분 강해를 제가 했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충만케 받게 되는 하늘 가족인 교회를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위대한 승리의 모범이 되었는가. 저는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 30장 계속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에 별명을 붙이기로 했어. 목자행전, 목녀행전. 목자행전, 목녀행전이 이제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 사도행전을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성경 66권의 기록자 중에 유일한 비유대인입니다. 비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야.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이 누가가 2권을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어떠한 기록자,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길어. 왜?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 52장인데 한 장마다 또 길이가 엄청 길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누구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주후 67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즉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직후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보면은 바울이 죄수로서 호송이 되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을 거기 있다가 그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게 67년도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바울을 사도행전 중반부터 동행을 합니다. 비서실장이에요. 바울 사도의 비서실장. 거기다가 의사니까 사도 바울이 몸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아주 적격이겠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글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순교한 직후에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점이 67년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의 그 공통적인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뭐 보통 우리가 정확히
BC, AD 이렇게 예수님으로 나누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후예요. 그러니까 한 30년대 초반에 예수님이 AD 30년 초반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이 33년이라고 봅시다. 33년이라고 보면 67년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35년도 안 된 때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생생한 기록이죠. 생생한 기록. 3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가운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바로 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이 책을 받은 사람, 뭐 책이라고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28장의 편지라고 봐요. 이걸 누가 받았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관이 받았어요. 고관. 귀족인데 아마 고위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누가의 VIP야. 그래서 누가의 VIP인 데오빌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첫째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가 하고 내가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을 썼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 그 끔찍한 좌절감에서, 세 가지 좌절감에서 어떻게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어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삶이 변화되는 승리의 그 모든 근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의심이 회의가 변하여 확신이 된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 받으셨다는 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야. 12명만이 아니야. 120문도에도 나타나시고 500명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거를 나중에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내게도가 아니면 바울에게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만난 거고요.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담에서 가는 길에.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몸이 육체적으로도 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다. 요새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팩트 체크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팩트 체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는 이 기독교 교리는요, 성경의 사건은요,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생한 기록,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연대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도보다도
훨씬 전입니다. 주후 55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거의 7년에서 10년 사이보다 더 이 고린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은 훨씬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5년도 안 된 거예요. 25년도 안 된 그때에 그 고린도서에 이걸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회의와 의심으로 정말 좌절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순교했잖아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의가 들 때, 의심이 들 때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근거, 확신의 파운데이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태어나가지고 경험으로 인생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식, 지식, 또 불완전한 그런 논리, 이런 걸로 엉성하게 형성된 게 우리 인생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아까 얘기한 제가 정체성과 가치관이라는 게 인생관인데,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 그게 통합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올 때, 이 제자들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벌어질 때, 아니 자기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설 때 우리 인생관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없으니까 인생이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끗해야 우리는 돈, 가치를 뭐라고 보여? 돈 아니면 권력? 요새 그냥 대선 때문에 난리법석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의 지식, 철학,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잊을 수 없는 경험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슨 종교, 돌을 닦는 득도. 여러분, 종교도 우리의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철 스님이 불교계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사실 법정 스님도 그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죽음 앞에서 법정 스님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영웅이 있고 성인이 있고 그리고 위인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죽음 앞에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회의적이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다. 무덤하고 비석만 남아있을 뿐이고, 무덤과 비석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살았을 때는 대단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썩은 시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법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다가 아버지 집에 천국에 다시 가셨습니다. 오늘 그 길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이루면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장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잔치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고 어떤 종교의 주장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이고요. 수많은 목격자와의 기록과 역사적인 증언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님과 그 부활에 근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회의와 의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러한 강력한 파운데이션, 삶의 기초가, 삶의 토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까 제가 소개한 아비투스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식화되고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교리를 날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그대로 사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는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제자들의 이 절망의 소망으로 바뀐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의 소망. 시작. 재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실 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자, 그게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보는데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또 이제 좌절할까 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이제 내가 있으면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도록 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시대가 될 거다. 이제 나는 올라간다. 자, 봐, 나는 올라가. 내 올라가는 거 봐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쫙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이요 반은 정신이 또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가 죽은 거에 충격받고 또 부활하신 걸로 또 한번 놀라고 근데 이젠 또 뭐예요? 40일 만에 또 하늘에 올라가시네. 자세히 들여다보고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데도.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여기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어떡해? 지금 이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가서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이제는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못 믿었겠어요?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100% 믿는다고 100% 이루어진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제가 볼 때는요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오신다고 믿질 않았고 곧 오실 거라고 믿은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사실 그런 그 마라나타 재림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으로 이 제자들은 절망을 이긴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어떠한 환난, 어려움, 억울한 누명도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똑똑한 막내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나중에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눈으로 봤어요. 반모섬에서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천국의 소망. 재림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이 열린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만 이게 다 보상이 될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고난, 환난, 핍박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재림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은 아까 제가 아비투스 얘기했습니다마는 환난과 핍박을 견딘 거예요. 이긴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 앞에 칼에 찔리면서도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는 사자와 표범 그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그 천국을 대망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요,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쇼크를 먹은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아비투스예요. 그들은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자체를 보고, 아비투스를 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따 총목 모임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쉽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른 우리 같이 모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확인했어요. 그 확인하는 그 기간이 어떤 때 3년, 4년이 걸렸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을 떼었어요. 그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되는 세례와 성찬을 절대로 함부로 쉽게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더라고. 우리는 반대야. 완전히 예배 아무나 와서 참석하고 성찬 그냥 다 쉽게 들고, 그러고 나서 뭐 그다음에 교리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아비투스,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조급하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그 무력감에 변화된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면 성령님의 강림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강림. 오순절 강림. 이게요. 자, 8절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절이죠. 사도행전 전체 요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 파워와 증인, 위트니스가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제 장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이 사도들의 증인의 삶을 우리들은 드라마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겁이 났는데, 무력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도 무서웠어요.
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또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땅 유다도 사실은 꺼려했는데 거기도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가는 거가 다 힘들었는데 뛰쳐 들어가요. 땅끝까지 가는 거 이방인의 나라도 겁나지 않았어요. 겁쟁이가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활동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냐? 성령님이 계신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중보자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으로 우리들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두 신적 인격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데, 천상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중보자가 계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완벽한 퍼펙트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예수 중보자와 성령 중보자. 시작. 예수 중보자와 성령 중보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이제 레마 카드를 꺼내시고 한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좌절감에 비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더 변화시킬 수가 있으세요. 회의는 주의 부활로 확신으로 바뀌고, 절망은 예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고, 무력감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감으로 변해질 수 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천국의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과거와 미래의 그 중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마 카드에 여러분의 은혜 받은 거 쓰시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하는 거 쓰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결단송은 그 수요 예배 때 주로 우리가 후렴으로만 부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2절은 예수는 임마누엘, 3절은 예수는 마라나타, 그리고 4절을 또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예수는 아비투스. 저와 여러분이 예수처럼 생활 방식이, 삶이 바뀌면 우리는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쓰시는 분은 계속 쓰셔도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는 마라나타,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다윗의